교회를 뭐 직분은 집사 직분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여성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에 1절부터 그 1절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하면서 감독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이야기하며 이 감독은 결국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다. 근데 그 장로 중에 그 당시 장로들도 여럿이 있었으니까 그 여럿 있는 장로 중에 지도자격 장로를 감독으로 그렇게 표현했다. 오늘날 그 교단에 따라서 직제가 있는데 감독제가 있는 교단이 있잖아요. 감리교는 감독제가 있어요. 감독.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서울연의 감독, 중부연의 감독, 남부연의 감독 뭐 이런 식으로 지방회 여러 지방을 또 이렇게 함께 아우러서 지도해 가는 사람을 감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감독들 중에 총감독으로 대표 감독이 있단 말이죠. 감리교에 보면 그래요. 그런 감독제가 있지만은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감독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장로의 대표자, 장로의 대표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말한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공부했어요. 감독은 에피스코페 그랬고 장로는 에피스코포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에피스코포스에 대해서 장로 하면은 거기에 목사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가 있다. 목사 장로는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고 치리 장로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이 외에도 고린도서에도 그렇고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이제 교회에 여러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나오죠.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는데 또 이 선지자 말고 복음 증거하는 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그런 직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집사는 뒤에 얘기겠지만 사도행전 6장이 제일 처음에 생겨나는 직제의 직분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네. 근데 이게 오늘 여기 앞에는 감독, 뒤에는 집사, 이런 내용이 나왔다. 이건 집사들에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일이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떤 단답형으로 그 개인을 지칭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경의 말씀은 전부 뭐예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셔야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다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건데 오늘 교회에 안 왔네. 꼭 그 사람이 들을 얘기인데 자격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위한 말씀. 아멘.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독에 대한 이야기든 집사에 대한 이야기든 성경에 권사는 없는데 그러면 성경에 권사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오늘날 직분으로 주어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그런 뭔 얘기 못 듣겠잖아요. 막 그런 논리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각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그래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정할 때 남자 집사의 자격 이렇게 정했어요. 네. 남자 집사의 자격. 남자 집사. 제가 오른쪽 팔을 쭉 뻗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좀 어설프게 팔이 올라가서 글씨를 써가지고 저 꼭대기다가도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안 올라가요 지금 팔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조금 제 행동이 어설픈 거 목사님의 팔이 저래 그러지 마시고요. 남자 집사의 자격. 그래서 오늘 그 역할에 대해서 먼저 집사의 역할. 역할. 이 역할 분담은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역할 분담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벌써 아담의 역할이 있고 하와의 역할이 있어요.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첫 번에 있었고 그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세 번째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자녀의 역할들이 또 있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있고 가정을 볼 때도 역할은 다 있어요. 한 드라마 혹은 연극 아니면 어떤 영화를 만들 때에도 각본이 있고 그 각본에 이제 그 각본대로 담당할 그런 주역들이 있고 조연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역할이 있는 거. 자기 역할을 잘하면 모든 게 다 훌륭해지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 지체를 삼으셨다고 원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누구예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훌륭한 건물인데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건물을 뭐라고요? 교회당이라고 하든지 예배당이라고 해요. 그 당자는 집당자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집, 교회가 모인 집,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교회당 내지 예배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집 안에 모여 있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기에는 전부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역할. 여러분의 역할을 안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 자기의 역할을 안 하고 왜 남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만 충실히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게 또 교회의 질서인 거예요. 근데 자기 역할을 안 하면서 남의 역할을 가지고 감 나와라 배 나와라, 감도 안 나오고 배도 안 나와요. 그래봤자. 근데 그런단 말이죠. 이게 뭘 그러면 좀 외람된 얘기지만 주제가 넘는 거예요. 주제 넘는 거예요, 그게. 주제 넘게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역할이. 그러니까 집사는 뭐예요? 집사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의 역할을 안 하면서, 아니 집사같이도 못하면서 권사라고, 그리고 권사라고 또 존중 안 해주면 또 이게 또 큰일이고 난리예요.
제발 권사같이 하시고 집사같이 하시고 장로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역할이에요. 역할. 그 역할을 위해서 직임을 받은 거예요. 직임을 받아놓고도 역할을 안 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그에게는 해야 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역할은 시작이 됐어요. 네? 초대교회 때부터. 네, 초대교회. 이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생겨났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를 보면 제일 먼저 등장된 문제가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수가 많아졌어요. 거기에는 이제 유대파라 그러면 히브리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 거 사실이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를 이루었다. 근데 반하여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헬라파가 거기 나와요. 헬라파는 이 당시에 헬레니즘 시대고 헬라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뭐 로마라고 해도 관계없겠죠. 이렇게 집어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인이 돼요.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당시는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또 아니면 그곳에 있다가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에 있다가 온 유대인과 유대 안에 있는 유대인, 맨 첫 번에는 그렇게 분류가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말 그대로 완전 헬라인으로서 교인이 된 사람들 나오지요. 뒤에 사도행전 뒤로 가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뭔 문제로 이제 어려움이 됐느냐면은 구제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구제.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보면은 전도가 있었고, 이 전도는 뭐 선교라고도 하죠. 그래서 부흥을 가져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 많아지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작을 때는 어려운 사람도 작지만 교회가 커질 때는 어려운 사람도 많아지는 거예요. 구제하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여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가 거의 집중되고 자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애초에는 과부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과부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남편 잃고 그렇게 혼자 가정을 이끌고 가는 그 여성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것이 구제의 대상이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같이 빠지지 말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번번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평이 생긴 거예요. 교회에 불평이 생기면 안 돼요. 그렇죠? 불평이 생기면 이 공정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불공정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객관성보다는 오늘날 주관성을 너무 많이 가져요. 교회들마다 구제하는 일을 공개화시키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제가 공개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랑만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내 것 갖다가 내놓고, 사도행전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6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자기 거 갖다가 막 땅도 갖다 바치고 재산 바쳐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나눠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니까 저거 정말 놀라운 일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바치기도 전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래요. 사랑만 있었어요. 사랑만 있었으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오늘날은 사랑은 없고
자꾸 주관성을 가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저 사람이 왜 구제의 대상이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은 구제의 대상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게 객관성이 없는 주관성에서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구제는 주님이 하라 그러는 대로 그냥 은밀하게 해야지 이게 공개화되면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구제라고 하는 일은 그냥 공개화되지 않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가지고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가 붕이 되고 할 일이 많아지고 하니까 이걸 지금 계속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이게 자격 요건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5절에서 보면 하나가 더욱이 플러스 되는데 믿음과 성령이라고는 믿음이 충만해야 돼.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이건 또 역시 객관성에 근거하는 거죠. 객관성에 근거해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 이 세 가지가 언급이 된 거예요. 오늘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못한 사람들이 투표에 되고 그래서 임직이 되고 하면 임직 후에 그들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안 내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의 소리가 나는 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주도를 못 받으니까 자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믿음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계산이나 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는 어디 있어요? 말씀이 지혜의 근원인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어요. 말씀의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자기가 공부했거나 경험했거나 한 이런 것들을 자기의 지혜로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대표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그렇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사도행전의 대단한 그런 주역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교회의 불평을 해소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담당하다가 사도들이 할 일은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지도자들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기도에 전무하고 근데 그런 일이 이런 일에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결국 이 일을 7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이들에게 맡긴 거예요. 해소를 하고 교회가 직분자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은 직분자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에 가져오는 유익이 뭡니까? 이 사건을 볼 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불평,
해소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6장의 경우를 볼 때 불평 해소에 하나님의 일을 분담해서 하게 함으로 불평이 해소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만히 교회를 들여다보십시오. 이상하게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불평이 많다고 하는 일은 뭐예요? 목사에 대한 불평, 장로에 대한 불평, 권사에 대한 불평, 집사에 대한 불평, 별별 불평이 다 있어요. 왜 불평이 있냐 이거. 역할을 못하니까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 역할, 집사의 역할, 권사의 역할, 목사의 역할, 장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불평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원인은 뭡니까? 자격 요건에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자격 요건이 뭐라고요? 자격 요건 뭐라 해서 세 가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러면 칭찬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의 요건만 충족이 되면 그냥 칭찬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그런데 성령도 충만하지 못하지, 지혜도 충만하지 못하지, 믿음도 충만하지 못하고, 이게 충만이 뭐예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예? 독이 쌀독으로 말하면 비었어. 물독으로 말하면 비었어.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깡통도 빈 깡통이 요란스러워. 옛날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래요. 빈 수레가. 예? 요즘에는 뭐 타이어가 좋아져 가지고 글쎄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옛날 이런 시골길, 자갈밭길 이런데 마차를 끌고 가 보면요, 소리가 진짜로 요란해요. 그 마차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스럽잖아요. 빈 수레가 요란해요. 그런데 짐을 가득 싣고 가면 무게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요. 잘 소리가 안 나요. 꼭 빈 사람들이 소리 내는 거예요. 예? 채워지지 않은 모자라는 사람들이 소리 내는 거예요. 말이 제가 너무 직설적이고 여러분 듣기에 험악한지 모르겠지만은 요새 이렇게 빙빙 돌려갖고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 예? 그래갖고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말 그냥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리얼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 저 따위로 말한다 그러지. 근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해 주어야 뭔가 쾌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해소됐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7명이 세워지고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그 밖에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 잘 읽어보면 내가 목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내가 이 집사와 같은가? 저는 솔직히 그 스데반 집사하고 그 앞에 나를 비춰보면 좀 많이 부족해요. 얼마나 유명하고 훌륭하십니까? 그리고 순교하고, 순교 직전에 하늘문이 열린 거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피 흐르고 죽어가는데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스데반 집사 보세요. 요즘엔 별것도 아닌 예만한 거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 성령 충만한데 그럴 수 있어요? 어디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데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어요. 역할을 감당하면 불평은 해소된다. 불평하지 말고 역할을 감당하려고 힘쓰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집사를 역할을 위해서 뽑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집사,
이 집사의 선발 과정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걸 뭐 자격 요건이라는 뒤에서도 자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말씀에 시작되기를 이와 같이 그랬어요. 여기 이와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는 호사우토스 그랬는데 이 호사우토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이는 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와 같이가 같은 방식이거나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지금 뭘 두고 하는 얘기겠어요? 앞에 있는 것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앞에 1절로 7절에 우리는 감독의 직책을 받으려 하면은 하면서 감독에 대한 그 자격 요건을 쭉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간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해가지고 감독하고는 아주 현격하게 다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는 선발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이가 나오는데 감독과 같은 방식으로, 감독과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에서 집사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말씀에 마지막 절에서 보면 안수하여 세웠다. 7사람을 사도들이 안수하여 그 직분자로 세웠다고 나와요. 안수 집사예요. 그래서 원래 집사 그러면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안수 집사라고 불러야 된다고 자꾸 안수 집사들은 얘기를 하지요. 집사 이렇게 성경에 부르면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서리 집사는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서리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집사라고 안 불러주고 서리 집사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는 뭐예요? 서리 집사. 서리 집사는 뭡니까? 예?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임시직인데 그 한계가 뭐냐면 1년짜리예요. 1년직이에요. 1년직. 우리 교회가 해마다 재직 세미나를 거치고 뭐 현재 집사로 있는 서리 집사이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1년 안에 이렇게 교회에 유입되신 이제 집사 다른 데서 임명 받았던 분 신앙생활은 안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6개월 이상 돼가지고 혹은 3개월만 해도 집사였던 사람은 다른 데서 집사였던 사람은 임명을 해요. 내년도를 위해서. 근데 집사가 아니었던 사람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재직 세미나를 거쳐서 집사 임명을 1월 31일 자정에 영시 예배를 드릴 때 내년도를 위해서 임명하잖아요. 임명식이 있잖아요. 1년이에요, 1년. 근데 어떤 분은 서리 집사임에 분명한데 그냥 한 번 집사 되면 계속 집사인 줄로 아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오랜 여러 해를 거친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는데 다른 데서 오신 분이 자기 집사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집사가 아니냐는 거죠.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서리 집사님을 서리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서리자가 들어갔다고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사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나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역전이 돼갖고
안수 집사라고 불러달라는 거죠. 안수 집사라고. 이런 게 교회 실생활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집사는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집사가, 그럼 그 뜻이 뭐냐? 뜻이 뭐냐라고 할 때 하인이에요. 하인. 예? 하인이 되거나 다른 말로는 고용인이에요. 고용인. 누구의 하인입니까? 목사의 하인이 아니에요. 주님의 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용을 한 거예요. 핏값으로 고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은 누구예요?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이 하인이 아니에요. 주권이 없어요. 주님이 하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디아코노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서리집사도 모든 사람은 다 하인이에요. 그건 바울도 그랬어요. 예, 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전에 자기는 뭐라 그랬냐면은 종이라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종이라 그래서 종, 둘로스. 종이에요, 종. 종은 뭐예요? 노예와 같은 거예요, 노예. 역시 주권이 없어요. 집사는 이런 분들이. 근데 선발 과정에서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시험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시험을 거쳐야. 자, 여기서 시험을 거친다고 하는 이 말이 10절에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앞에 자격을 쭉 얘기하다가 그냥 자격을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자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을 하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로 조사한다 이거예요. 조사, 검사,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예. 그런지 안 그런지 조사하고 검증하고 입증하는, 이게 시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어떤 그 시험지를 주고 그 시험지의 답안을 작성하는 이걸 시험인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볼 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안 그런 사람인지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보면 알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는 걸 보면 그거 그런 사람인지 안 그런 사람인지를 알아요.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작은 단위에서는 그냥 뻔히 다 보여요. 그 사람이 뻔히 다 알게 되는데, 큰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니까 1부 예배 나오시는데 2부 예배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2부 예배에 안 나오고 1부 예배에 나오니까 2부 예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1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오래된 교인 아니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규모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1000명을 넘어 수천 명, 수만 명 되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세워지는 일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실제로 있었던 그런 뉘앙스들이 나오는데 뭐예요? 아니, 교회 주차장에서 부목사하고 교회 장로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주차 똑바로 안 한다고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목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인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수만 명 되면은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거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험 결과. 그 결과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네,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형제들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거기는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거쳐갈 때 칭찬받아야 되는데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 네? 자, 그리고 나서 크게 세 번째로, 그러면 집사, 이 집사의 자격이 앞에 쭉 나와요. 자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정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중함, 8절이죠. 정중함. 이 단어는 셈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존귀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존경을 이야기해요. 아니면 거룩을 이야기해요. 이 정중함이라고 하는 셈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존귀한 사람이다. 네? 정말 존경스럽다. 정말 거룩하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뭘로 나옵니까? 두 번째, 일구이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언어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본문에는 일구이언하지 않음.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언이 뭐예요? 야고보 사도는 한 입 가지고 찬송하고, 한 입 가지고 그냥 막 저주하고, 한 구멍에 샘에서 쓴물 단물 못 나온다. 어디 가면 한 구멍 아니고 여기서는 펄펄 끓는 물이 나오는데 이쪽 구멍에서는 차가운 물이 나온대요.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세계 속에 한 구멍 안에서는 뜨거운 물, 찬물 동시에 안 나오고 한 구멍에서 쓴물, 단물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하고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일구이언은 뭐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좋은 말 했다가 저기 가서는 또 나쁜 말 하고. 이런 사람은 디아코노스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아코노스, 집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을 하라 그 말인 거예요. 예? 하나님 좋아해 주는 그런 말도 하고 또 다른 데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술 나와요. 술에 뭐 하라고요? 인박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인박히지 아니함. 인박힌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겠어요? 우리말로 중독이에요. 중독. 그렇죠? 인박힌다는 건 중독성을 이야기해. 얼마나 중독 안 하면 그냥 살짝 마셔도 된다. 지난번에도 앞에 얘기 가지고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 지금 인박히지 않는다 이 말은 술을,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3절에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술은 뭐냐? 오이노스, 포도주를 말하고, 인박힌다고 하는 것은 폴리스로서, 폴리스, 많은 큰 그런 뜻이고, 예,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 내용은 욕망대로 하지 않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욕망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한 잔만 하자. 한 잔 하러 갔는데 한 잔이 아니라 말로 마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대로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욕심나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집사의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청렴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렴함의 내용은 뭡니까? 말씀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3절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 직분을 이야기할 땐 그렇게 나오죠. 자, 여기 청렴함, 즉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단어는 아이스크로케르테스라고 하니 두 가지 단어예요. 아이스크로스와 케르토스, 이 두 가지 단어인데 부정한 이득을 좋아하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부정한 이득 좋아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들어진 거예요. 돈을 탐하지 않는다. 결국 뭐예요? 이 청렴함은 돈 있잖아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 돈보다 주님이 앞서 있어야 돼요. 물질보다 주님이 앞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이게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보다 돈이 앞에 있으면 돈 때문에 주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주님도 왔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이런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세상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그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끄떡도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때문에 껌뻑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면 그냥 넋을 놓아버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못해요. 청렴해야 된다. 5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깨끗한 양심이 나와요. 거기에 깨끗한 양심. 바로 이 양심을 가진 자. 9절이죠.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그리고 그 나오는데 양심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깨끗하다. 가다로스, 양심, 시네이데시스. 이 깨끗한 순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양심에 뭐가 났어요? 털이 나버렸어요. 양심에 털이 났다고 하는 건 그게 뭔가 잘못된 게 거기에 나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대로 된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양심은 털이 나면 안 돼. 깨끗해야 돼. 올바른 양심. 양심은 뭐예요? 나의 법정이야. 법정. 나의 법정. 내 안에 있는 법정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법정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가 분간이 안 돼. 그걸 성경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벌써 자기 자신이 알아. 이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잘했는지를 벌써 알아요. 내 양심이 법정이기 때문에 그래. 깨끗한 양심은 살아있는 양심이어서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누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 앞에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렇게 한 말씀에 구절에 붙어 있는데, 어쨌든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믿음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자예요. 비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비밀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비밀스러운 그 믿음의 비밀들을 알게 된 자,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곱 번째가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 이건 감독의 때도 나왔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못 지키는 사람은 집사가 되면 안 돼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정도 자녀도 잘 돌보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 일을 하겠냐. 감독에 대하여 말씀할 때 이미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뭐라고 나와요? 12절에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4절로 5절의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은 자녀, 자기 집, 이게 가정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 가정을 잘 지켜가는데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계하고 하는 것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정은 뭐예요? 작은 교회예요. 가정은 작은 교회고 내가 섬기는 교회는 큰 교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파송받은 곳이 가정이에요.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진 곳이 가정이고 직장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은 교회로부터 파송된 내가 머무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 예배당 얘기했잖아요. 교회와 예배당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은 하우스 개념보다는 패밀리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 중심의 가정이어야지 집 중심의 가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가족 구성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한 저택에 살면서도 가족 구성이 맨날 남자가 바람 피우고 여자는 또 남자가 바람 피우니까 너만 그렇게 할 줄 아냐? 나도 그럴 수 있어. 이래고 서로 그냥 맞불 작전이고. 그래갖고 대저택에 살면서도 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그러니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넌센스에 보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죽는 아이들이 있대. 그게 뭐예요 이게? 한 가지 가르쳐 줄까요? 날라리. 비행 청소년, 제비족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이 넌센스의 넌센스인데 그건 뼈가 있는 얘기예요. 뼈가 있는 얘기예요. 뭐 안 죽긴 왜 안 죽어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직분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자로서 자격이 있나? 저 자격이 없다.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내려놓아라, 내놔라 그렇게 안 해요. 대신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잘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잘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은 지금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것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맨 마지막에 이야기한 내용은 그냥 제가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에 속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의 대지의 내용들처럼 무엇보다 제 역할을 다하는 직분자가 됩시다. 자기 역할을 다하는 직분자가 되자. 두 번째, 선발 과정에 이 자격 요건을 선발될 때까지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선발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임직 이후에, 임직 전에는 충성했는데 임직 이후에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인정 안 하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대지에 있는 것처럼 자격을 위해서보다도, 저 자격을 위해서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저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자격을 내가 지켜가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려면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으니 나도 이 한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하며 살겠다 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감독이든 집사든 그 누구든 간에 참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계시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고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이 땅 위에 직임을 감당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충성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복 있는 심령들 되기를 이 시간도 회개하면서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400